사울을 버리신 하나님의 후회를 기억하고 이를 슬퍼하고 있었던 사무엘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을 대신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예비하셨다고 이르시면서 사무엘의 슬픔을 잠재우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되짚어둬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기사를 참작할 때 하나님의 후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그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스스로 뉘우치시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와는 달리 한번 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의 신앙의 척도에 따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음을 명확히 분별해야 합니다. 비유컨대 사무엘은 전자로, 사울은 후자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에 거주하고 있는 이새의 아들 중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을 택하시겠다면서 사무엘에게 기름을 뿔에 채워 그에게 가라고 이르십니다. 그때 사무엘은 그 역시나 사람이었던 까닭에 만약 사울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을 반역자로 몰아 죽일 수 있음을 걱정하고 이러한 마음의 심사를 하나님께 고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지금과 마찬가지로 여러 곳에서 제사를 드렸음을 핑계 삼아 그 중에 한 곳을 정해 이새에게 가서 제사를 청하고 그를 만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사무엘은 지금까지와 다름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때까지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죄를 바로잡기 위해 여러 곳을 자주 순회했는데 그곳 장로들은 사무엘이 그 때문에 온 줄로 알고 두려워 떨면서 사무엘을 영접합니다. 사무엘은 그들에게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임을 알리고 특별히 이새와 그의 아들들에게 성결한 몸과 마음가짐으로 제사에 임할 것을 명합니다. 이후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접하고 이새의 장자 엘리압을 대했는데 사무엘은 그의 빼어난 외모를 보고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바로 엘리압인 줄로 알고 그를 인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처럼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이르시면서 사무엘의 생각을 뒤로 하시고 엘리압을 물리치십니다. 여기서 외모라고 하면 단지 겉모습만이 아니라 지위, 재산, 학식, 재능 등 몸에 배고 세속에 부합하는 그 모두로 새겨야 합니다. 곧 사람들은 흔히 이러한 겉모습만을 보고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경향이 짙으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 마음의 중심, 이를테면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앙과 겸손,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 등과 같은 척도로서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바로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압을 마주한 사무엘에게 이러한 사실을 경계토록 하셨습니다. 이후 엘리압이 뒤를 이어 이새의 7 아들이 차례로 사무엘 앞에 섰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지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후 그 사무엘은 이새에게 남은 아들이 있는지를 묻게 되고 이에 이새는 남은 한 아들이 있는데 그는 지금 양을 지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제사를 마친 이후 곡물을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취하는 식사를 잠시 미루어 두고 마지막 아들이 오기까지 그 자리에 앉지 않겠다면서 마지막 이새의 아들을 기다립니다. 이내 마지막 아들이 사무엘 앞에 섰을 때 그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났을 뿐만 아니라 얼굴 또한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그를 접할 당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를 지목하시게 되고 이내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에 따라 그들 앞에서 마지막 아들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이은 두 번째 왕으로서 다윗이 등장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은 사울에게서 떠나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악신의 간섭을 허락하셔서 사울에게 깊은 번뇌에 빠지게 해 급기야 미치기 직전에 괴로움을 더하셨습니다. 이를 지켜본 사울의 신하들은 사울에게 당시의 풍습대로 수금을 잘 타는 자를 구해 이러한 악신에게 사로잡힌 병을 치유토록 권유합니다. 이에 다윗이 사울 앞에 천거되는데 그 이유는 다윗이 수금을 잘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 호기와 무용은 물론이고 구변 또한 준수한 차제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이후로 사울은 다윗의 수금 소리에 마음의 평정을 되찾게 되고 이에 다윗은 사울의 각별한 총애를 입고 그의 궁에 거하게 됩니다. 한편 당시 블레셋은 또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자 전열을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블레셋은 베들레헴 서쪽 27km 지점에 엘라 골짜기 남쪽 기슭의 군사적 요충지로서 유다의 소고와 계곡을 끼고 있던 에베스 담밈에 진을 쳤고 사울과 이스라엘은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블레셋과 맞서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에베스 담밈은 소고와 아세가 사이 엘라 골짜기의 일부로서 이곳 강가에는 특히나 자갈이 많이 깔려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 엘라 골짜기는 베들레헴 서쪽 계곡과 헤브론에서 서북쪽으로 흘러내리는 계곡이 합류되어 흐르는 골짜기로서 폭은 넉 잡아 약 400m에 이릅니다. 사울은 이 동쪽 기슭의 높은 언덕에 진을 쳤고 블레셋은 그 맞은편 언덕에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블레셋 진영에서 이스라엘의 사기를 떨어뜨리려 한 사람이 나서는데 그가 곧 골리앗이었습니다. 그의 키는 열자에 이르는 장장 3m 20cm였고 머리에는 노투구, 몸에는 80kg이 넘는 갑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리에는 놋각반을 둘렀고 어깨 사이에는 놋단창을 메고 있었는데 그 창 끝은 쇠로 만든 약 10kg의 창날이 꿰어져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그 옛날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을 당시 그들이 귀환에 보고한 대로 네피림의 후손이 되는 아낙 자손으로서 당시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기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는 거대한 용사였습니다. 골리앗은 자신의 방패를 든 자와 함께 나와 이스라엘을 겁박합니다. 곧 자신과 대적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내려오게 해 만약 그가 자신을 죽이면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고 달리 자신이 그를 죽이면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종이 될 것이라면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진영은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미루어 짐작하기에 골리앗의 풍채를 묘사한 기록에 비추어 성서의 기사가 사뭇 과장되었을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골리앗이 제 아무리 거대한 아낙 자손이었다고 하더라도 키가 3m를 훌쩍 넘었다는 기사나 갑옷의 무게 등에 관한 겉모습을 지켜봄에 있어서는 더욱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로서 최근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위 지도에서 표기한 아스글론에서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고 계신 바와 같은 유해가 발굴된 점에 미루어 보면 이러한 우리의 섣부른 생각은 뒤로 제쳐둬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탄소현대 측정에 의해 당시 골리앗의 유해로 보아 발표한 기사도 이에 덧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당시 유다 베들레헴의 에브라 사람이었던 이새는 앞서 본 대로 총 8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장자로부터 차례로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등이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본래 지명으로서 베들레헴 거주민을 뜻합니다. 당시 이새는 다윗에게 볶은 곡식과 떡 10덩이를 주면서 이를 그의 형들에게 주고 또 그 밖에 치즈 10덩이는 천부장에게 주어 안부를 살피고 이를 건네주었다는 증표를 가져오게 합니다. 당시 골리앗은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앞에 나와 그들을 겁박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이 도착한 다윗은 때마침 골리앗이 전과 같이 이스라엘을 겁박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은 골리앗을 두려워해 그 앞에 나서는 자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도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만약 이처럼 이스라엘을 겁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는 왕이 많은 재물과 왕의 딸을 주고 또 그 가문은 온갖 세금과 부역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며 수근거리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으로서 그가 도대체 누구건데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느냐며 통탄했습니다. 이때 곁에서 다윗의 말을 들은 큰형 엘리압은 다윗에게 양은 어쩌고 왔느냐면서 또 쓸데없는 말로 교만한 모습을 보인다면서 다윗을 심히 나무랍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골리앗을 향한 분노를 다른 이스라엘에게도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다윗의 이 같은 말을 전해들은 사울은 급기야 다윗을 부르는데 다윗은 이에 불함이 없이 사울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나와서 골리앗에 맞서겠다고 고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은 일개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라는 사실을 들어 다윗의 청을 물리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이 양을 돌볼 때 사자나 곰이 양떼나 자신을 습격하면 언제나 그것들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수염을 잡고 죽였다면서 이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저 이방인도 그것들과 다름없을 것이라면서 자신이 그를 척결하였다고 고합니다. 다윗의 결연한 의지를 본 사울은 어쩔 수 없이 다윗에게 군복과 갑옷을 입히고 노투구를 건네며 그를 골리앗에게 보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를 거추장스럽게 여겨 그 모두를 벗어던지고 양치기 복장 그대로 골리앗에게 나섭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하기 전에 손에 든 막대기로 시냇가에 매끄러운 돌 5개를 취해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에 맞섭니다. 이에 그 다윗을 마주한 골리앗은 실소를 굽지 못하면서 손에 막대기를 들고 나온 다윗을 향해 자신을 개로 여겨 막대기를 들고 나왔냐면서 블레셋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이내 자신이 다윗을 죽여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때 다윗이 골리앗에게 던진 말은 성서를 통틀어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기사 중 하나입니다. 바로 보기에 다윗의 말은 한 영웅의 무용담이나 이스라엘의 전승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 놀랄만한 신앙을 엿보이고 있는 말로 보아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다윗의 말은 곤고하고 강팍한 이 세대를 지치고 있는 중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지엄한 사실과 나아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추상 같은 진리를 담아두고 있는 기사로 보아 우리가 이 땅에 거하고 있는 동안 늘 가슴에 바로 새겨둬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사실로서 다윗이 무엇 때문에 한 개도 아닌 5개의 돌을 취했느냐는 것입니다. 서론 분분하나 신앙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2가지 이유를 살피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하나는 블레셋의 5개 연합 족속인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을 모두 척결하겠다는 의지로 취했을 것이라는 설. 다른 하나는 다윗의 제위 중에 이스라엘에 대항한 블레셋 용사인과 동시에 골리앗처럼 안악자손이었던 이스비브노, 삽, 골리앗의 동생으로서 손과 발가락이 6개였던 가드의 거인 등을 척결한 증표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들 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는 없지만 어느 것을 취해도 신앙적인 의미는 결코 훼손됨이 없을 것이라 봅니다. 여하튼 이러한 다윗의 말을 들은 골리앗은 분노하여 다윗과 맞서게 되고 이때 다윗은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 이마에 박히게 합니다. 이에 골리앗은 땅에 처박히고야 맙니다. 그때 다윗은 손에 칼이 없었기에 이내 골리앗의 칼을 취해 그의 머리를 가차없이 베어냅니다. 이러면 블레셋은 혼비백산 흩어지게 되고 이스라엘은 그 뒤를 쫓아 블레셋의 가장 북쪽의 에그론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소탕합니다. 사기가 오른 이스라엘의 칼에 엎어진 블레셋의 시체는 엘라 골짜기에서 가드와 에그론에 이르기까지 질비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수급을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취해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옷은 자신의 장막에 또 그 칼은 예루살렘 인근 노베 봉안에 두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의 신앙은 이처럼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한 대역사를 이루었고 이는 이스라엘을 포함해 후세에 그 이름을 널리 떨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다윗은 이로써 이스라엘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뒤돌아보기에 암몬의 횡포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던 사울, 숙적 블레셋 진영 한복판을 유린했던 요나단도 안악의 후의 거인 골리앗 앞에서는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곧 이들은 다윗에 비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 안에 거하고자 했던 간절한 열망이 부족했습니다. 만약 블레셋의 위협 앞에서 행여나 이스라엘이 무릎을 꿇었다면 선민 이스라엘은 아마도 이 땅에서 영원히 그 자취를 감추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구원한 영웅으로서 그 이름을 후대에 남기게 되고 특히나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그 위대한 족보에 오르게 되는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에서부터 비롯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은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급작스레 솟아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곧 양을 치면서 그 믿음을 단련해 사나운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향한 블레셋의 모욕 앞에서 끓어오르는 분을 사겠던 모습을 볼 때 그는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을 향한 올곧은 믿음을 간직하고자 늘 안타깝게 애쓰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앞에 다윗의 위대한 신앙을 엘라 골짜기에 내보이게 하심으로써 이로써 만천하가 두려워 떨 수 있는 특단의 계기를 마련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본경에서 다윗의 기사는 바로 보기에 다윗의 역사가 아니라 성업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